자, 오늘은 창세기 20장과 2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21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해서 7절의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20장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20장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거기에 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이제 그 사라를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난번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런 잘못된 일을 반복할까? 아직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뭔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믿음에도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보면은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직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꾀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20장 1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고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것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기 13절 보면은 애굽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와 지금 이 시간적 간격이 2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가 75살 때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99세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많은 세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쩌면은 참 믿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러한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특별히 잘못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처음 잘못을 하는 것이 어렵지, 그걸 다시 재범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할 그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지난번에도 애굽에서 그렇게 할 때에도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그를 책망하시고 했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도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죽으리니. 사실 여기서 아비멜렉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이러한 어떤 처녀인데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를 왕비로 이제 후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이때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조선 시대 또는 뭐 고려 시대 뭐 이런 때도 보면은 부인을 한 명 거느린 왕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요. 다 몇 명씩 이렇게 거느린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아직도 그때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도 그냥 속아 넘은 거죠. 그래 본인도 그래 아브라함이 내 오랍입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후처로 삼는다 해서 아비멜렉에게 잘못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는 현대 기준으로 본다라면야 그거 옳은 것이 아니지만은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얼마든지 그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느냐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보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어지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시아, 이 구원 역사의 그 태동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를 취해서 부인으로 만든다라면 그 계획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는 별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라면 아비멜렉은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렇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말한다라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여기 말한 대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이 지금 한 일이 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준비한 그 장막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 대목이 나와요. 역대상 16장입니다. 21절에 사람이 그를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은 자 또 나의 선지자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큰 어떤 하나로 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건드리고 했던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방을 꾸짖으셨다. 내 백성을 만지지 말라 한마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여기 시온아 했지만 이거 하나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 시온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의로죠. 여기 이제 열국의로인데 열국에게로 하는 것이 뜻이 해석하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읽었습니다. 열국에게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지금 열국에게 나를 보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열국을 혼내주려고 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국으로 나를 보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 눈동자라고 하면은 우리 육체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장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눈동자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핍박과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라가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초로 취하려고 했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까? 과연 그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일까? 물론 과거처럼 구약에 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것 말고 또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가? 할 때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위하신다. 여기 이제 위한다라는 말이 좀 구약처럼 그렇게 어떤 환경적인 보호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럼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본문.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비멜렉아, 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금 네가 데려왔는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는 자야. 그러니 너는 그의 아내를 그렇게 데려오면은 너가 편하겠느냐? 너한테 어찌 징계가 없겠느냐? 아까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에게 올바른 처신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다시 올바르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한번 건너뛰어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만약에 너가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는지 이런 자초지종을 다 이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입니다. 보세요. 이곳에는 이 그랄 땅, 여기 아비멜렉이 있는 땅,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면은요, 세상의 도덕 기준은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은 자기는 도덕적으로 자유롭고 싶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은 비록 도덕적으로 거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 사실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은 도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도덕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도덕도 얼마든지 올바른 기준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도덕도 마음대로 그걸 뭐 범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이 도덕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 같은 것을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나는 이 세상에 다음 주에 이제 선거가 있지만 거기 이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과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여기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떤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거기에 내가 얼마든지 순종해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냥 난 자유야, 이제 자유됐어, 이렇게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어떠냐? 로마서 1장으로 가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는데 그가 뭘 못하겠어요? 온갖 더러운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걸, 그걸 알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꾀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 꾀를. 자, 14절로 가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일을 처리하는 아비멜렉의 방법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꽤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경우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네가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 양과 소와 노비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당연히 아내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사라에게 은 1000개라는 이 분량은 상당히 이게 많은 분량이죠. 이게 무게로 은 하나가 얼마 정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일반 뭐 거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이란 말이죠. 상당히 고가인데 그걸 1000개나 주면서 그 일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평생 어떤 누가 끼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다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로 전락할 뻔했는가 그거죠.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뭐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은 1000개 이런 걸 같이 주면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아, 이들은 올바른 사람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어떤 보상을 하면서 내가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걸 그건 내 잘못이다. 그러니 내가 변상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불명예가 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두려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비멜렉이 그 일을 오히려 정당하게 해결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여야 되죠, 남을.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보면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될 경우 또는 남을 속이게 될 경우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질 못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의롭게 처리하실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다라면은 왜 내가 속여야 되고 왜 내가 그것을 다 처신해야 됩니까? 자꾸만 우리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 앞에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그랄 땅, 여기 아비멜렉이 있는 땅 거기서 아마 이런 일이 있고 좀 이동을 했겠죠. 하지만은 그 그랄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1장에 가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멀리 갔으면은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가까이 있을 때 찾아가요. 그게 21장 22절에 나오는데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 했냐?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아마 그 변두리쯤 거기 거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니 그런 사건이 앞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그 땅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잘 대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거기 거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래서 여기 23절에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참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21장으로 이제 건너가 봅니다. 자,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이 차야 그때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또 4절 보면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명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17장 19절에서 22절에도 나오고 또 18장 9절에서 15절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변치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면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야.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명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119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거기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그 말씀이란 표 여호와의 율법에 여호와의 규례는 어떻고 계속 그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계속 나와요. 100 몇 절까지 있어요? 170 몇 절까지 있나요? 그렇게 계속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마리아에게 그가 잉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야죠, 사실은. 여기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나는 그걸 원합니다. 라고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권고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 앞에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권고하셨다. 이 말이 참 귀한 말이라고 보여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뜻은요.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원래 권고하셨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또는 어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그 어떤 그 호의의 그 어떤 것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로 보아주시는 그것을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거기 24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거야. 권고하실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요셉은 그리고 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면은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땅에서 불러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권고라는 말입니다. 그 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거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러니까 그때가 됐을 때 그겁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 그러니까 명년이라는 것은 다음 해를 얘기하는 건데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명년 이 기한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기한을 딱 정해놨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실 요 말이 권고라는 말이에요. 권고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할 때 그에게 돌아오신다, 그에게 찾아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한이 딱 이르니까 진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어떤 기한이 딱 찼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삭의 출생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때부터 이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이제 그 기한이 이르러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가 됐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이나 지난 그때 될 일을 25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결국은 그때가 딱 됐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됐을 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약속했다. 그런데 그 미리 약속한 그 아들이 기한이 찼을 때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을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 여기 정한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들이 오시질 않아요. 그때까지는 이 구원자가 오시질 않아요. 정한 때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리고 4절에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그 때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아무 때나 역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에도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좋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됐을 때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우리는 항상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때가 됐을 때 난 하겠다. 우리는 아닙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지 25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릴 마음 있습니까? 25년 기다리겠습니까? 25년은커녕 한 2달 반도 못 기다려서 그냥 하나님 다 때려쳐요 나 못 믿겠어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근데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그게 바로 내 때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자,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너희 보기에는 더뎌.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고, 그러니까 기다려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봐라, 이 세상이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기롱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조급해한다라고 빨리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예, 100세. 우리 안옥진 자매님이 몇 년, 2년 남았나요? 3년 남았나요? 2년만 있으면 100세가 되십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이거 엄청난 일. 요즘은 그래도 100세 되는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있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그때는 좀 지금보다 더 나이를 많게 살고 그랬으니까 뭐 별거 아닐 거다. 아니에요. 별거 아닐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아요. 자기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라는 걸 이미,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을 때인데도 근데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약속하신 지가 25년 만에요. 보세요. 아니 왜 25년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 75세 때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자손 얘기를 그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25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이 다 끊어질 때까지,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는 하나님 역사해봐야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지도 않아.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 말고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나왔다면 아브라함은 그때 딱 그래요. 이건 내가 낳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모든 능력이 상실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게 25년 걸린 거예요. 예. 자,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이때가 이제 그 젖을 뗄 때라고 그랬어요. 보통 젖을 뗄 때라면은 뭐 지금이야 뭐 젖을 뭐 금방금방, 왜냐하면 이유식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게 그렇게 흔치 않은 때이기 때문에 대개 젖을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준다고 그래요. 그냥 3살 정도까지. 그럼 이때가 젖을 뗄 때라니까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다면은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아닙니까? 이스마엘 14살 때 이삭이 출생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희롱 갖고 놀았다는 거죠. 뭔가 놀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 희롱. 이게 뭐냐면은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이건 육적인 아들, 한마디로 육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삭은 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 영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원리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누구를 핍박하지 않아요. 원래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육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래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육을 따라서 형성된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영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마엘이 있는데 거기에 이삭이 출생했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그 육의 본질은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새 영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이스마엘, 즉 육의 본성이 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즉 영의 본성을 막 제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자,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왜 이런 대적함이 나올까요?
둘이 잘 융합하면 안 될까요? 잘 화합하면 안 될까요? 왜 둘이 싸워야 되느냐 이거죠. 같은 한 몸,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육의 성품과 영의 성품이 살짝 이렇게 조화롭게 화합을 한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러나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죽을 때까지 육이죠. 그건 영이 될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어떤 출생, 즉 육의 출생이냐 영의 출생이냐 그 출생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지 둘이 아무리 화합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에서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죠. 예.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란 말을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육신의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내쫓아야 될 이유. 예. 사실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가 내쫓겼을 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뭐 대성통곡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왜 이렇게 오느냐 했을 때 아 뭐 이렇습니다 하고 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샘물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물 떠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먹여서 이제 살게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이스마엘이 결국 장차 활 쏘는 자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12방백이 있을 것이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하지만 그렇게 뭔가 큰 어떤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어도 그래도 문제는 그는 아들은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돼도. 그래서 이삭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아들은 내어 쫓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어 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이 같이 있다 항상 싸움만 해요. 항상.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뭔가 그가 어떤 쪽을 즉 영을 쫓아 행하는 길을 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되지 둘이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골로새서도 같은 말씀합니다.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같이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의 자식은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0절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여기 사라가 그러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기업을 같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한 절 걸러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말을 하나님도 지지하신 거예요. 물론 그가 이스마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샘물을 찾게 하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생명체라고 할까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즉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가 오는 이 구속 사역에는 이스마엘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별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육신의 역사가 성령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가 그런 고백을, 내가 약한 그것을 곧 자랑하겠다, 이런 말을 한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이 누구냐면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그거 없어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더니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다시 말해 주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지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육의 본성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 소욕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성령이 인도하심이, 여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약해진 거기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속에 있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의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이건 자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로서의 그 자격, 종은 자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자지 종은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하느냐라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본질, 그의 그 어떤 태생이 아들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종으로 태어나느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근데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야. 이걸 다시 말하면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야 나는. 그런데 왜 내가 종의 행세를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아들인데 왜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이 여기서는 뭐 1차적으로 율법에 종된 것도 의미하고 죄에 종된 것도 의미하고 여러 가지, 한마디로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모든 것은 다 종의 위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여기 그런즉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란 말은 그게 진짜 약속의 자손인 이삭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입은 자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종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을 다 상속하는 거예요. 이게 후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속에 후사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후사, 즉 우리가 그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을 때에 그들이 그 사막 들판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이스마엘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이 아들과 함께 그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인간, 한 개인으로서의 그 인간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조하는, 아까 앞에서 잠깐 봤는데 여기 22절 한번 보십시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누가 지금 본 거냐? 아비멜렉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정도로,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이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늘 첫째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둘이서 이제 맹세를 하죠. 서로 뭡니까, 이렇게 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31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란 말은 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란 말이 원래 여기는 세바 했지만 원래는 샤바가 맞아요. 샤바가. 그런데 여기 이제 세바라는 말을 하는데 세바가 샤바나 같은 이제 그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란 뜻입니다. 왜 일곱이 그럼 맹세라는 의미로 됐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을 덧붙였을 때에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부엘세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 근데 왜 하필 일곱이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완전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에셀나무는 굉장히 나무 질이 단단하고 또 수명이 긴 나무인데,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가서 공부하고 그런 여러 뭐 식물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답사하고 그거 조사했던 그 어떤 분이 그 전에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이 에셀나무 이파리를 씹어봤대요. 이렇게 질겅질겅 그랬더니 짭짤한 맛이 나오더래. 거기서 이 에셀나무는 거기에 소금기가 있대요. 아마 그런 나무는 드물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소금이 뭡니까? 변치 아니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다가 그 부엘세바에다가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맹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이건 변치 아니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하여 주는 그런 의미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여기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아비멜렉하고의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모든 약속 보다 더 위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아마 그걸 생각하고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것을 아브라함은 뭔가 좀 표현하고 싶어서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14장 22절에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 있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 이름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17장 1절에 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호칭이 있어요. 엘 샤다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불렀을까? 물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른 이름인데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엘 올람,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영생, 올람이란 단어가 원래 영원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영원하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찬송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찬송하느냐면은 계시록 4장 8절인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게 뭔가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예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 25년 전에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후에도 아마 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 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장과 21장 말씀 마치겠습니다.